빨리 인사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그렇게. 근데 살다 보니 그런 학생들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언제든지 선교사를 속일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오늘도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정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영광 이런 거 많이 보시겠습니다. 기적 보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선교지에 기적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기적이 있으면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가장 힘든 기적은 평범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지 어느 순간 그 기적이 필요한 순간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보면 목숨을 내놓고 사실 선교를 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 앞에서 선교를 보고하기는 참으로 부끄럽지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 하면 가끔 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선교사 한 명이 전방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후방에서 그 선교의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일은 후방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기도, 후원, 관심. 사실 후방에 지원이 없으면 선교사는 돌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많은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선교사로서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찰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실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5년 전에 제가 유치원 건축의 담당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죠. 동네에 정준희 선교사가 돈이 많을 것이다. 저 집에 가면 뭔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건축을 담당하면서 어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이 다 사라진 거죠. 컴퓨터, 핸드폰 그런 일이 있었지만 더 큰 일은 일주일 후가 추석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빅토리아 호수가 넓게 보이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참 멋있게 떠요. 요즘에 슈퍼문 며칠 전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걸 맨날 보기 때문에 그런 슈퍼문을 신경 안 써도 되는 풍성한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달을 보기 위해서 7시 반에 우리 막내와 아내와 달 보러 마당에 나가자. 마당에 나왔죠. 그때 갑자기 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들리는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순간 저희 집 옆으로 어떤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근데 잠깐 사이에 우리 소리를 질렀던 우리 학교의 스텝이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일단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집 앞을 도망갔던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 밑에서 총을 들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마당 밑으로 절벽인데 그 절벽 밑에서 밤이 깊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학교에 경비원이 새로 들어와서 그 경비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아무 곳이나 다 경비 쓰나요? 아니죠.
근데 그 경비원을 가르친다고 우리 절벽 밑에 이렇게 랜턴을 탁 비친 거죠. 그 순간에 그 한 번 비쳤는데 그 안에 이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찰나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한 번 비춰보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로 동참하시겠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이게 선교의 동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신학교로 파송이 됐어요. 우간다에 가보니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간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다고 여러분 그 소식만 들었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간다는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야 목사가 되라라는 음성을 들면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그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은 사람을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레버런드가 되는 거죠. 그 파스타들을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파스타들을 교육시키기에 저희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여러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지에서 그러한 교육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30년이 됐고 27회 졸업생을 맞이했고 그리고 524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졸업생이 우간다에 50%가 있고 남수단 들어보셨죠? 콩고 들어보셨죠?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 함께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7개 지역, 7개 나라를 6개 나라를 국경으로 두고 있고 가까운 에티오피아가 학생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비록 선교지에 있지만 수준은 많이 떨어져도 인터내셔널 대학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사역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것이 이거지만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하나 확장이 되는데 교회 건축 사역, 우물 개발 사역, 그리고 구호 사역, 의료 보조 사역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시작하면서 교회 건축 사역을 중심으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부흥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특별히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슬람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80%가 이슬람이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된 후에 이슬람의 리더가 교회 헌당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30km 내에 교회가 없어요. 개척했다 사라지고 개척했다 사라지고 이 교회도 10년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저는 지금 교회 사역을 짧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우물 사역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현재 제가 우물을 13개를 건축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물 사역도 사실 저의 비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사가 이 선교 보고나 설교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선교사에게 선교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죠. 단기 선교를 왔던 권사님께서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그 흙탕물을 학생이 떠서 마시면서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뜨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학생에게 깨끗한 물 한 잔 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물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우물이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 하루에 700명, 800명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날 동안 그 지역이 깨끗한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개발하면서 최근에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 지혜들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이장님과 함께 그 지역에 일을 했다면 지금은 군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개발을 군수님하고 한번 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군수님이 어디에 우물을 개발하자고 하냐면 도시에 있는 외곽지역.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서 우물을 개발하라 그러면 우리 시골로 갔겠죠. 근데 군수는 도시의 외곽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자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이 뭘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도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주니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TV에도 제가 이제 재밌는 경험이죠. 공영방송에 그 우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방송을 타기도 했고 그리고 군수가 표천장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 그래서 깨달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점으로 두는 사역은 졸업생들이에요. 이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방치가 한 30년 동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 졸업생을 연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드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야 졸업하면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담임도 나갈 수 있지만 우간다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경험할 수도 없고 사례를 받을 수 없고 또 설교의 자리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실제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졸업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 테니스, 탁구, 뭐 배드민턴, 축구 모든 공을 갖고 운동하는 것은 딱 맞히는 이 컨택 포인트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딱 멈추지 않잖아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컨택은 가장 기본적인 순간이지만 이 공을 내가 보낼 수 있게끔 공을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팔로우 스윙이라는 거죠. 졸업생은 시켰는데 이 순간에 이 졸업생들이 나가서 뭐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년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졸업생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그게 일회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그분들이 다시 모이겠다는 거죠. 질문이 들었어요. 이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하면 사실은 이게 제 사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입을 쳐다보고 제 손을 쳐다보고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도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의 선교 비전은 당신들의 비전이다. 당신들이 비전을 만들어 오면 내가 함께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돕자. 이게 이제 저의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 도와주지 마세요. 선교지에서 그런 말 듣고 쉽지가 않죠. 자꾸 받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음향 시스템하고 트럭 하나 사라는 거죠. 때마침 교회 건축 헌금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선교사들도 교회 건축하면 모양이 있잖아요. 보고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줘봐야
뭐 싸놓고 있지 사용을 하기가 좀 드물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전도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연합. 그래요? 그러면 나도 생각해보고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후원자에게 보냈어요. 이 헌금을 농도로 변경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2회 워크샵을 컨퍼런스를 할 때 당신 지역만 하지 말고 우간다 전 지역으로 확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한 50명 더 와라. 그래서 같이 불러서 세미나 하면서 허물을 한 거죠. 자동차하고 음향 시스템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연합 집회를 했죠. 3일씩 3개 지역을 연합 집회하면서 그때에 48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도중 진행하면서 스피커가 터져버리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스피커가 커야 멀리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간다 상황은 그래요. 우리 음악 튼다고 안 나오지만 거기는 음악 틀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집회를 하면서 무슬림, 이 무슬림이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 네네네. 이슬람인들 60명이 기독교를 개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분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에요. 어른들은 뭐 밥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 나오잖아요. 저녁 때 시작하니까. 근데 애들이 한 200명, 300명이 나와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80%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20%만 믿는데요. 확률이 뚝 떨어지죠. 아이들이 지금 사람 대접을 못 받지만 선교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는 이 주일학교 사역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10명씩을 묶는 거예요. 묶어서 사역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암송하게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간식, 비스켓 하나, 막대사탕 하나, 그리고 또 교사 교육. 교사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교사 교육을 시키기 전에 목사들을 연합된 목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운동은 이걸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간다 교회에 주일학교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에 뭐 한 달에 10만 원만 보내도 아이들에게는 간식이 되고, 달란트 시장을 하면 그 노트 아니면 연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사실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지만 그럼 하나님의 교회인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봅시다.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저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교에 많은 일꾼들이 들어오고, 또한 졸업생들 연합회가 잘 진행돼서 전도 집회와 또한 주일학교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